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오감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잃어버린다면,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눈이 안 보인다던가 아니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던가. 지난주에 유겸이 그 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유겸이는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아직까지도 그래요. 네. 제 말이 듣기 싫은가 봐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만약에 눈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불편함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글자, 이름이 뭐죠? 바디메오. 한번 따라할까요? 바디메오. 바디메오. 바디메오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직업을,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46절에서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이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저 바디메오라는 글자 네 글자는 원래 바라는 글자와 디메오라는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바라는 글자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풀어 말하는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 이게 바디메오인 거예요.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 바디메오라는 단어 자체도 성경 66권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데,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라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자예요?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깡통 한 그릇을 가지고 누빈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동냥하고 하루살이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인 것이죠. 오늘 구걸해서 오늘 먹고, 만약에 사람들에게 동냥했는데 무언가 나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굶고 살아야 되는 이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만났던 사건이 오늘 벌어지는 것이죠. 하루살이 인생. 그러나 그 하루살이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 46절 이후에 47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그냥 매일같이 나와서 바닥에 모포를 깔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격하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같이 시작. 저 사람 없어졌어요.
네, 하늘로 승천했나 봐요. 우리 박수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맹인 거지가 외쳤던 거예요. 다른 때는 이 바디메오가 아무런 소리 안 하고요, 그냥 바닥에 깔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의식이 되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식은 되지만 사람들이 나를 향해 들리는 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7절과 4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무슨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 그전에도 들었던 말이지만 이때는 무언가 다른 거예요. 그전에 나사렛 예수가 누구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을 뒤바꾸고 이 나사렛 예수가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소리를 치니까 저 48절에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 무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뭐합니까? 꾸짖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건 이거예요. 비난하다, 책망하다. 그리고 잠잠하라 말합니다. 잠잠하라는 건 다 알죠? 그냥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벙어리처럼 있으라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있으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소리 지르는 맹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윽박질러 대는 거죠. 눈이 안 보이니까 차라리 더 무섭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표정과 이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 있다면 제 심정을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설교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행동,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꾸짖음과 잠잠하라는 그런 수많은 소리들을 문제 삼지 않을 만큼 그의 가슴 속에는 더 큰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나요? 궁서설묘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궁서설묘.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 바디메오의 상황을 표현한 사자성어입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찾아보고 안 거예요. 다할 궁, 그 다음에 쥐, 역시. 그 다음에 뭔가요? 묘는 뭐예요? 묘? 여러분들 압니까? 네, 쥐서의 고양이 묘예요. 쥐와 고양이가 나오는 우리나라 속담 뭐가 있을까요? 도간에 든 쥐. 고양이가 나와야 되는데. 쥐의 상황이 다했다라는 거예요. 다할궁, 쥐서, 그 다음에 깨물, 설, 고양이, 묘. 뭡니까? 쥐도 궁지에 몰리고 위험한 급한 상황에 처하면 자기를 잡아먹는 고양이도 어떻게 한다고요? 깨물고 문다라는 거죠. 이 바디메오는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노숙자가 거린이 이 일반적인 무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이 찌푸러지고
그 사람이 여기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바디메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자신을 핍박하며 괴롭히며 꾸짖고 잠잠하라 외쳐대는 자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관심이 무뎌질 만큼 자신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신이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일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이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바디메오는 이 오늘만큼, 이 오늘을 잡지 않으면 이 자신의 인생이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간절함,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와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을 만나면 모든 병이 고쳐졌던 사건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들, 그게 바로 이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무리들이 외쳐댔던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 앉아있던, 평생을 살아왔던 바디메오도 자신의 인생을 해결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예수님만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자신의 이 손가락질과 꾸짖음을 넘어서는 담대함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하면 혼나지도 않아요.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면 결국엔 불려가서 맞게 되는 거죠.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했을 때 바디메오가 또 한 번 외쳤습니다. 거린 거지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끌어낼 수도 있고요, 그냥 그 바디메오를 구타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되는 그러한 무의미한 삶 살아가는 자예요. 모두가 그런 시끄러운 반응을 할 때,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공격할 때,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선을 돌리고 그의 부르짖음에, 그가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향하여서 몸을 틀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만약 이게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됐다면 여기에 BGM이 깔리겠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바디메오를 향한 한 사람의 돌아서는 모습, 동작을 향하여서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고 그 사람만 선명하고 그 나머지는 뿌옇게 만들면서, BGM은 어떤 BGM이 깔리겠습니까? 별빛이 내린다.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만이 그 바디메오를 향한 시선을 고정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예수님이었는데 주인공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몸을 돌려서 그를 부르라라는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를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맹인과 예수님의 앞에 아무런 사람들, 그 사이를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다 옆으로 비켜섭니다. 그 다음에 그 맹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옆에 있던 사람이 안심하라고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맹인은 두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협의 상황에 이제는 마음을 놓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누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외쳐댄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 향하여서 복수하려고 그들을 깜짝 놀래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서 말했던 게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의 말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의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고, 너무 소란을 조장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진심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서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 예수라는 사람을 붙잡지 못하면 영원히 자신은 그런 똑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진심은 이거예요. 자신이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한 거였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진심과 본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하는 이야기,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원래 의도는 그것은 아닌데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나는 그렇게 상처 주려고 했던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오히려 상처를 받는,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김윤나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책을 쓴 사람인데요. 혹시 말그릇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2017년도에 9월에 출판돼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랍니다. 말그릇.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지니고 살아가는데 그 말 그릇의 상태에 따라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결국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릇 자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 이 책을 소개합니다. 말하는 법, 그리고 말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튜브 영상에 세바시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말은 피구형 말과 캐치볼형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구형 말은 뭐냐면 내가 공격하는 사람처럼 저 상대방을 죽이려고 던지는 말이에요. 근데 캐치볼형 말은 캐치볼하기 위해서는 이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받으려고 던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게 던지는 거예요? 아니요. 잘 던지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게.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승진하고 시댁에 갑니다. 그리고 이 시댁에서 시아버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시아버님이 남편이 승진했으니까 뭐 이 아들은 잘났다, 공부도 잘했다,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제 너의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너는 계속 일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결혼한 여자에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일은 계속 할 거냐라고 묻는 건 뭐예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지 말고 그만 두라라는 말이죠. 이 말을 결혼한 사람이 들으면, 일하고 있는 아내가 들으면, 그것도 시아버지에게 들으면 이 작가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한 방에 상처받았겠죠. 이 시아버지가 했던 말이 그 피구형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도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일은 계속 할 거냐라는 말에, 아버님, 자녀 양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말을 했대요. 시아버지가 던진 그 말에, 싫어요. 제가 왜요? 저는 일을 할 건데요. 아이는 학교 잘 다닐 거예요. 라고 맞받아쳤으면, 그러면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뒤틀어졌을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그런데 시아버지의 말에 피구처럼 던졌던 돌직구에 이 작가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피구형처럼 던지지 않고 그 아버지가 받을 수 있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는 이 며느리가 상처받으라고 일은 계속 할 거냐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 양육이 중요하니까 아들도 초등학교 가니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자녀 양육에 대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아버지는 그래 맞다 라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결국은 일을 계속하면서 아이를 더 양육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형의 말을 많이 합니까? 피구형처럼 돌직구로 던지는 말을 많이 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배려하는 캐치볼 형의 말을 많이 합니까?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던졌던 말은 피구형 말이에요. 그냥 잠잠하라, 그를 향해 꾸짖는 말을 내뱉습니다. 바디메오는 들으며 상처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거예요. 그를 부르라. 그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나를 찾는다라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달랐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냥 들리는 말, 들리는 문장에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는 넓은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상황을 통하여서 만약에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에 상처받고 다시 한번 외치는 말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향한 시선을 거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또 한번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했던 바디메오의 반응 그리고 행동을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십니다. 바디메오는 무엇을 했나요? 이 앉아있던 그 상태에서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뛰쳐나아갑니다.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질문에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켰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디메오를 구원할 만큼,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그 삶의 문제, 눈을 띄게어지게 할 만큼 그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을 텐데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바디메오의 믿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 이게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믿음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처음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고 무리가 점점점 모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상황을 캐치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만 들었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무리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뭐라고 공격했다고요? 꾸짖고 비난하고 잠잠하라는 말.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이 처음에 들었던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어폰을 끼고 많이 다니시죠? 옛날엔 라인 이어폰을 꼈는데 요즘에는 무선 이어폰을 끼고 다닙니다. 그러면 무선 이어폰을 끼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 이어폰 안에서 들리는 소리만 들립니까? 아니면 바깥 소리도 다 들립니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으면 그래도 이어폰에서 나는 소리만 들리긴 하지만 이 볼륨을 최대한으로 키우지 않는 한 이어폰에서 들리는 소리와 함께 무슨 소리도 들려요? 밖에서 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어폰의 볼륨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이유는 뭐예요? 밖에서 이 조용한 곳에서 이어폰을 들으면 볼륨이 작을 거예요. 그런데 문 밖에 나가고 찾길로 가고 4차선 도로에 가면 이 밖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이어폰 소리가 작게 들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어폰에서 들리는 소리를 점점 높입니다. 밖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 그 소리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이어폰에서 내가 틀은 그 소리만, 그 노래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집중하려고 소리를 더 키우고 이 이어폰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도 수많은 사람들의 자신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가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자신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들리는 수많은 소리의 귀를 모두 다 열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들었던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 그 소리를 가슴에 담고 다른 소리는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믿음이 흔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내뱉는 말을 통해서도 나는 상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말 때문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바깥 소리, 자동차 소리를 듣지 않고 귀에 있는 이어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볼륨을 높이는 것처럼 나의 신앙을 살리고 나의 믿음을 키우는 그 말, 그 음성,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볼륨을 키워서 예수님이 나의 영을 살리는 그 말을 오히려 집중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 그게 바로 오늘 바디메오가 했던 노력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 살아가는 데 말들이 들리고 내 귀를 통과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과해서 그것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 말을 가슴에 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 중에 어떤 단어, 어떤 문장,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고 살아가겠습니까? 바디메오에게 들렸던 수많은 말들, 그 수많은 말들의 흔들린 믿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그 두 글자를 가슴에 품고 이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분명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그것을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메아리 칩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에 나의 중심,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까?
나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귀에 맴돌고 그리고 그 이름의 영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확신, 그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바디메오에게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눈이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말할 수 있었고, 귀로 들을 수 있었고, 걸을 수 있는 발이 있었습니다. 그가 없는 것에 집중했다면 인생 포기자가 되었을 거예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거지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활용하기를 다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진 입으로 힘껏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외치는 것이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모읍니다. 그리고 한 번의 사건에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장소에 왔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을 그 한 번의 사건에 걸어버립니다. 귀를 통해 들었던 예수님이라는 말에 반응하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외칠 것이라 그 한 문장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입으로 온 힘을 모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에서 잠잠하라는 꾸짖는 소리가 들려도 자신의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으로 외치고 사람들의 꾸짖음에 질타의 손가락질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멈출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를 향한 외침을 가져갑니다. 두 번을 외쳤지만 그 상황 가운데 세 번, 네 번, 몇 번을 외쳤을지 모릅니다. 성경이 두 번으로 기록했지만 말이죠. 기적과 같이 예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길을 열고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놓입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다음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50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디메오의 결단과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행동이에요.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당시 유대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겉옷은 자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기온차가 심했던 그 땅 가운데 겉옷을 내던진다는 것,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내던졌다는 것, 자신이 걸음을 옮겨 예수님께 갔는데 이 상황이 역전되지 않고 다시 눈이 먼 상태 그대로 자신이 벗었던 겉옷을 찾으러 와야 된다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맹인을 향한 꾸짖음, 비난의 소리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맹인의 겉옷을, 땅에 있는 먼지 묻은 옷을 주워서 입혀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바디메오는 입던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향하여 갑니다. 보이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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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하지도 않았겠죠.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잘못 사람들 무리를 향하여서 갈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친절히 말했겠습니까? 아까 꾸짖던 사람들이 밀쳤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들은 이 바리메오를 공격하며 그냥 뭐 하나 쳐다봤을 겁니다. 바리메오는 부딪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뗍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듬더듬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지만 그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엎드려 있었던 것처럼 털썩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그 따스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그 한마디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 상황. 그 상황에 맹인이 입을 엽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이 수도 없이 외쳤던 말이지 않겠습니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햇볕이 뜬 것처럼 무언가 밝음은 느껴지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합니다. 그 아침 하루를 먹을 거 없이 하는 일 없이 하루 종일 앉아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바디메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눈 뜨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 반복해서 외쳤던, 간절히 원했던 그 말,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그 말을 외쳤는데 오늘은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누구를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바디메오가 포기했다면 겉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을 거예요. 뛰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꾸짖음에 말도 멈췄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게 바디메오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는 말에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다가가는 걸음, 그 상황 가운데 바디메오는 눈을 뜹니까? 아니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도 눈 떠지지 않는 여전히 맹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부딪혀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앞에 다다를 때까지. 그게 바로 바디메오가 보였던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는 믿음의 걸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찾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삶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존재감이 나의 삶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르짖고, 나는 부딪히고, 나는 넘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바디메오를 통한 믿음의 교훈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 제쳐놓고 나만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증명해 보이셨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구원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나 앞에 나오는 이 걸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너의 믿음이고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 다음 바디메오가 어떻게 살았는지 52절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보게 되어서 가족에게 가도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종착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나 혼자 가는 삶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그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자리를 깔고 구걸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리고 이전의 나의 삶을 그 여리고 이 지역을 다니면서 다른 곳에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다시 여리고라는 지역을 들어와서 자신이 앉았던 그 자리를 만약에 지나가게 된다면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 어떤 감격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첫 만남, 사람들의 그 꾸짖은 마음에도 자신의 그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모습, 부딪히며 예수님께 갔던 그 모습, 그 모든 게 다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누구 앞에 있는 자신을요? 여전히 예수님 앞에 있는 자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데,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지, 아니 그 전에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요. 그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어쩌면 아직 그 무리들 틈에 있는,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구를 향해 부르짖는다고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은 받고 예수님의 음성은 듣고 내 삶 가운데 반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더듬거리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를, 그러면 내가 주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남아있다면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